오늘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 부활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부활절 후 첫 주일이죠.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교회력에 보면 어떤 별명이 있냐면 오늘은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 우리가 뽀송뽀송한 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는 큰 부활절이고 오늘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큰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참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했다더라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날,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오늘 작은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흔히들 부활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거든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 왜 중요하죠? 심장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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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초도 쉬지 않고 뜁니다. 우리가 자고 있어도 뛰죠. 심장은 일반적인 다른 장기 중에 하나가 아니죠. 심장이 계속 뛰면서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팔 하나가 없어도 살고 발 하나 없어도 살지만 심장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교리가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모임과 조직이 있고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 그래서 세상은 이 부활에 항상 시비를 겁니다. 야, 부활이 어디에 있냐고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너희는 왜 하필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세상은 교회와 늘 각을 세워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논리,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야, 그러니까 죽으면 이 세상이고 뭐고 다 없어지니까 그동안 살아있을 때 많이 갖고 많이 빼앗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내가 이 세상에서 높임 받다가 죽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갖고 하나라도 더 누리고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논리는 뭐냐?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종교다.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남보다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우아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맞서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고 치사하게 살 수 없고 비겁하게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올바른 사랑을 행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한 목숨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70에서 80, 길어서 100년,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삶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계속해서 세상에 도전을 받아왔어요. 기독교는 부활만 깨면 돼요. 부활만 없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이론가들이, 사상가들이 이 부활을 도전했어요. 야, 부활 한번 증명해봐라. 야, 너희가 부활을 증명하면 우리가 믿을게. 야, 그거 어떻게 무슨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냐? 야, 어떤 의학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냐? 야, 좀 말해봐.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우리가 증명해내면 우리 믿을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얘따 봐라. 봐라. 야, 여기 어디 몇 장 몇 절에 딱 보면 봐봐. 부활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야, 이거 그래도 안 믿을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부활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장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거기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로마의 흉악한 죄수, 정치범의 가장 흉악한 죄수를 다는 가운데 달리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대충 수습해서 급하게 모셨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싼 세마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피로 물들지 않았을까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온통 흥건히 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에 절은 그 세마포를 무덤 안에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새빨간 세마포가, 만약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차디찬 예수님의 그 온몸에 그 세마포가 피에 젖어서 다 달라붙었겠죠. 그것이 서서히 희게 바뀌고 투명하게 바뀌면서 거기서 뭔가 이 피부에 선홍색이 돌면서 멈췄던 심장이 뜨끄뜨끄뜨끄뜨끄뜨끄뜨끄 또 뻑뻑뻑뻑뻑뻑 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혈관이 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몸에 기운이 돌면서 세마포가 그 피가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하얗게 원래 모습 바뀌면서 스르르 풀려나가고, 예수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고 숨을 오라시면서 앉으시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기록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정도만 있었어도 아마 우리가 봐라, 이거 봐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봐봐, 이 정도만 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러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의 가장 원조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가 쓰였고 누가복음이 쓰였고 다른 복음서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원조인데, 원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 무덤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도 몰라요.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없고 한 청년이 앉아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천사였겠죠. 자, 한 청년이 벌써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미 부활이 끝나버렸어요. 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 세마포에 싸서 놨던 그곳이 비어 있었어요. 이거를 보는 게 다예요. 이게 부활을 보여주는 증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가장 선명한 증거를 성경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 그건 논리거든요. 논리 대 논리는 언제든지 제3의 길을 열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다가, 또는 뭐 동료들이랑,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야, 이게 맞아? 그랬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서 야, 그거 정말 뭐 검색해볼까? 뭐 찾아볼까? 물어볼까?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감정 굴키며 싸우셨던 기억 나시죠? 예,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부부 그 사이에도 그런 일 많았을걸요? 여보,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아이고, 이 사람 벌써부터 치매가 왔고 뭐라고? 붙어봤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논리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없어요. 논리라는 건 뭐냐면 이겨도 별거 없고 져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사이만 나빠져요. 논리 싸움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담으셨냐? 생명에 담아두셨어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전할 때 부활이 논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부활을 경험했고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잘 배워가지고 아이고 부활이 A, B, C, D, E, F, G, 아 그렇구나,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깨달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설교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안 돼요? 좀 미리 좀 하지. 왜 꼭 전날 2시까지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설교가 논리라면 미리 준비하면 끝나요. 뭐 논리인데 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기승전결 끝. 이럴 수 있는 거라면 미리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붙들고 늘어질까요? 이게 저라고 하는 생명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저라고 하는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합당한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오냐 하실까?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부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삶이 이 부활을 설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수 있나? 괜찮은가? 새벽 2시 넘어서까지 저는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부활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가서 전해가 아니에요. 이걸 너의 삶으로 관통하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부활은 증거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너희들도 부활의 삶을 못 사는 주제에 어디 가서 부활을 증거하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나? 과연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과연 괜찮나?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어서 답이 안 나와서 12시 넘어 1시, 2시까지 이 설교를 붙잡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 없이 너무 당연히 부활절인데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예수님의 첫 열매라며 그럼 우리도 부활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부활은 논리가 아니니까요. 부활은 삶이니까요. 부활은 증인들의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말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목표와 근원이 바뀌지 않는데 과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부활이 아무리 우리가 멀쩡히 잘 연구하고 잘 말을 짜 맞춰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나의 말과 행실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그렇구나,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활은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구나,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는 영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구나, 저들을 보니 정말 그렇구나.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멀리 봐야 돼요. 교회는 더 많이 품어야 해요. 교회는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랑을, 세상은 감당할 수도 없는 양보와 희생과 헌신을, 세상은 미처 도달해보지 못한 정의를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인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며 펑펑 울며 절망하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여인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선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추적하면 다 마리아라고 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마리아의 이름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네, 가정에 다들 대답하고 계시죠? 쓰다 했어요. 쓰디 쓴 인생. 가장 흔한 이름, 마리아라는 가장 흔한 이름은 정말 씹다 뱉어버리고 싶은 이 힘겨운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여인들의 이름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의 두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반란이었어요. 반란.
자, 하나님은 그 마리아들 속에 절망만 두신 게 아니라 반란을 준비하셨다고 했죠. 그 반란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란입니다. 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고 뭘 생각하죠? 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랬나 보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집트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미이라 만들 때 막 향품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더운 이집트의 그 미이라가 썩지 않게 향품을 완전히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 없어요. 도리어 유대인들은 어때요? 시체 곁에도 안 가요. 시체를 만들면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들은 지금 시체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과연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지나 안식일 지나 안식 후 첫날, 자, 금, 토, 주 이 3일이거든요. 3일 만에 이들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그 시간 그 무덤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체 보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날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사흘 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기억나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 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를요.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예수님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하셨어. 우린 그때 이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귓등으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 맞아,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셨지, 죽임 당하셨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여러분,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살아났으면 해가 아니에요. 살아나야만 해요. 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이자 약속이자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녀들이 기억해낸 것이죠. 기억해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뭘 준비해요? 향품을 준비한 거죠. 왜? 또 한 명의 마리아,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이 옥합을 부어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맞이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하셨죠. 해석하시기를, 아,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하셨지만, 이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부어드렸어요? 장례 따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향유를 부었죠. 그 마음으로 지금 또 다른 4명의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자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가면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돌 어떡하지? 돌 그거 누가 굴리지?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어마어마한 돌문이 있거든요. 자, 그 걱정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는 뭘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돌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뭘 걱정해야 돼요? 경비병을 걱정해야 돼요.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란 작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이 돌문을 인봉해 달라고. 빌라도의 이름으로 인봉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래, 오케이. 경비병도 세우고 인봉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면 뭘 걱정해야 돼요? 야, 경비병들 어떡하지? 야, 오늘 3일 만에 그날이니까 아마 제일 경비가 삼엄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경비병들 어떻게 해치고 들어가야 돼? 이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여인들은 경비병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아니 로마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로마의 칼과 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서 그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시고 예수님 완전히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야, 돌문인데 그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밀지? 이 여인들은 지금 경비병들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 4절에 어떻게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 돌이 굴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녀들의 모든 고민은 해결되었죠. 누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기대하며 달려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지? 여러분, 이건요, 한편으로는 걱정 같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아닙니까? 과연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도 없어.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장애는 이겨낼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에 벅차 달려간 것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틀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며 절망하며 쓰디쓴 인생을 논하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틀 만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 당시 여건이 그랬어요. 여인들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여인들의 증언은.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삶을 관통한 절망을 이겨낸 생명의 반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최초로 증언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이 여인들한테 정말 이 당시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인들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줍니다.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 3번 부인하고 가슴을 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모으는 역할을 누구에게 줬냐? 바로 여인들이에요. 아무 이름도 없는 여인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모셨던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너희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하고 베드로도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 12 사도로 세우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새로운 생명의 주역이 되게 하라는 이 중요한 역할을, 이 중요한 사명을 여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인들이 없었으면 마태복음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없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없었어요.
여인들이 없었다면 성경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여인들이 없었다면 부활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도전받고 있지요. 많은 교회가 과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처럼 이기적이고, 너희처럼 상식 없고, 너희처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과연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막막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나은 진리의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회개한 하나님의 종들임을 세상이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언제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되겠나? 과연 기독교인의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저 주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무너진 나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을 살아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마치 부활은 없는 것처럼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까지나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이름 없는 여인들처럼 다시 한번 쓰디쓴 인생에서 반란을 일으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찬양하겠습니다.